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얻는 유익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해라. 네가 깨달은 말씀을 전해라. 라는 의도로 주신 말씀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가 뭐뭇하면 뭐뭇이 되어 뭐뭇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이 조건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조건이 지금 걸려져 있어요.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믿고 따랐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 결과가 지금 귀결되어 있습니다. 조건과 그 조건에 따른 결과가 하나, 둘 이렇게 이어져 있는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무엇이고 그 조건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 있는 조건이 그거예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조건인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여기서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서 네가는 디모데인데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가르치면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3장과 4장에 이르는 내용을 아우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우리가 지나올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아우르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깨달은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의 진리를 사장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복음을 네가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당시에 영지주의가 만연해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들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기들을 낳으면은 영혼을 육체 속에다가 가두는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음식도 이건 육체만을 위한 음식이니까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을 추종했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거룩해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3장, 4장을 넘어오면서 바울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이것을 알 만큼 아는데
바울이 편지로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이제 깨달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이 깨달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친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준다면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있는 조건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디모데, 네가 배운 복음의 핵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이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복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잖아. 근데 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교회 밖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이런 말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거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게 지금 헷갈려하고 있고 혼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왜? 그들이 지금 확신이 흔들리고 있고 잘못된 대로 미혹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식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건해진다는 사실을 전해라. 저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뭐 금욕을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전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너만 알지 말고 네가 믿고 있는 것, 네가 깨달은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단 사설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고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이거였군요. 몰랐어요. 정말로 혼동됐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시원하네요. 고마워요. 가르쳐줘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가르쳐주는 사람도 힘이 나겠죠. 또 힘이 나서 또 딴 사람에게 가르쳐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게 가르쳐줬는데도 우리 말도 의심하고 이건지 저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거나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 사상이 옳다고 주장하고 반론을 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원치 않는 다툼과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이 소모전이 벌어지니까 힘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기회가 날 때마다 가르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깨달은 복음 우리가 가르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흔들리는 영혼을 굳게 세워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하늘에 있는 빛과 같이 밝을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흔들리는 영혼들을 바로 세워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이고 상받을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만 된다는 것이. 반가워하지 않는데도 왜 알려줘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가워하는 사람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도 복음이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반가워하지 않을 때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언젠간 우리의 마음에 싹이 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싹을 뿌려 놓는 것이, 구원의 씨앗을 뿌려 놓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나중에 어느 기회가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 옛날부터 하나님은 누군가 내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했었다. 여지껏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거절하다가 이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엉터리 확신이긴 하지만 그들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닌 성도님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야라고 하는 확신이 이단들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쭈뼛쭈뼛 하는데 저들은 가짜를 갖고 있으면서도 진짜인 줄 착각하고 막 용감하게 막 전도를 하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이것이 진짜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성경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진리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진리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고 그래야지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그럴싸하게 들려요.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맞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로 이단이든 어디든 빠져가지고 다른 종교에 빠져서라도 깊이 그 종교단체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음에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뭐냐 그러면 좌절감이 많아요. 해도 안 된다. 되는 것 같지만 또 안 되고. 내가 막 돌을 닦고 기도를 하고 할 때는 착해진 것 같은데 딱 현실에 나와서 보면은 또 그 마음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그런 실패와 좌절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양심적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짜로 자기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영쩡하니 해보면은 이렇게도 막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줄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진짜로 깊이 해보면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죄가 막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막 성선설이냐 선악설이냐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때,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예수의 복음이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나오죠. 네가 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면,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주어진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결과가 뭐냐 그러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우리에게 맡겨놓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 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나쁜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영지주의 사상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교 사상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금욕을 전하고 자기의 공로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하면은 이들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탄도 쉬지 않냐고 그 가라지를 뿌리고 있잖아요. 사탄도 쉬지 않고 가라지를 뿌리고 있고, 이단들도 쉬지 않고 가라지를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가라지를 뿌리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가 알곡을 뿌리지 않는다고 하면 온 세상이 다 가라지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 가라지 속에 알곡도 있어야 되는 거죠. 사탄은 알곡 속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잖아요. 그 사탄의 일꾼들도 저렇게 열심인데, 우리 제대로 믿는 예수님의 일꾼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얘기고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고 내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일을 한다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는 이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그래야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일꾼이 된다. 디모데는 아마 그랬겠죠. 나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일꾼이 될 거야.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두 번째,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언급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 뭘까라는 것이, 여기서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할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될 진리. 그런데 구원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할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원 얻는 진리라 그러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얻는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 그것이 구원의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거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이것이 디모데가 믿고 있는 믿음의 말씀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거고 디모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복음의 진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체계화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되는 개념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있는 허탄한 신화나 금욕주의 같은 자들이 가르치는 사상, 그것과 반대되어서 성경적인 독트린, 성경적인 교리,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좋은 교훈, 그것이 성경적인 교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교리를 전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이 세상 사상과 영지주의와 유대교와 막 합쳐갖고 짬뽕이 돼갖고 막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주일날 계속 어떤 교리 같은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5째 주 동안 설교했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5째 주 동안 설교를 했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5째 주 동안 설교를 했고, 이제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교리, 기둥을 세울 수가 있고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교훈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머리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삶 가운데서 실천할 때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너가 지금까지 따랐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순종했던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디모데가 배웠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순종하면서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네가 지금까지 순종했던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 다음에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양육을 받는다는 게 뭘까? 엄마가 어린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양육을 받는다는 게 뭘까? 여기서 양육을 받는다는 게 원어가 뭐야? 라고 이렇게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육을 받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엔트레포메노스입니다. 직역을 하면 무엇 안에서 양육이 되다, 무엇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분사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는 한두 번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받는 상태를 강조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몸이 자라는데 한 번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매 끼니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내 인격이 되고 그 지식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배우는 것, 아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양육이 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사람이, 속 사람이, 믿음이, 인격이 변화되어 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여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 자, 문제는 그러면 누가 양육을 받는다는 것인가? 분명히 네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면 쭉쭉쭉쭉 가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양육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디모데가 가르치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양육을 받는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고 양육을 받는 주체가 디모데다라고 말하고 네가 복음을 전하면은 네가 따랐던 그 말씀과 교훈으로 네가 양육을 받으리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주체인 디모데가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로 다른 형제를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서 자기가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장해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하는 방법을 보니까 학교에서 듣고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집에 가가지고 칠판에다 놓고 계속 쓰면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가르치는 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이래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준비를 해오고 가서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가르치고 우리 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때 나는 한 번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준비하고 되겠어요? 또 한 번 읽어보고 복습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가르쳐 보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가르치면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제일로 좋은 배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다. 세상적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좋은 방법인 것처럼 믿음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남에게 전하면서 나도 안 믿으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약했다가도 남한테 전하려고 그러면 막 없던 확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복음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진다,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생 배워도 남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도 남을 가르치다가 보면은 벌써 부모의 심정이 되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가르치면서 자기의 믿음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남을 가르치는 것,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가끔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집에 애들 학교 가고 남편 출근하고 그러면 자기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쉬는 날이 돼갖고 애들이 집에 있고 남편도 집에 있고 그러면 막 뭐든지 귀찮지만 만들어 갖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먹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음식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먹든지 말든지 영양식을 이렇게 되는데,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면은 억지로라도 나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보상은 하나님께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내가 유익을 받는다.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내 믿음이 먼저 세워지고 확신이 먼저 세워지고 내가 영적으로 먼저 건강해지고 튼튼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듣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죠. 듣는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당장에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돌이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잖아요. 생명의 씨앗을. 근데 씨앗이 바로 안 나고 언젠간 환경과 조건이 맞아지면 그 씨앗이 싹을 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 씨앗이 열매를 맺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에이 소용없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떨어져 있다가 지금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내년에 맺을지 그 다음에 맺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만 뿌려지도록 내버려 둔 게 낫겠어요? 가라지가 뿌려질지라도 그 속에 알곡을 뿌려놓는 게 낫겠어요? 그 뿌려놓는 게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고 흔들리는 영혼을 굳게 세워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영혼을 구원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한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다라는 것을 전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길이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내가 진리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부지런히 진리를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전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